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예. 이제 오늘 그 한국교회사 제3강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늘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밑에 뭐가 있죠? 가장 밑에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그 다음이 인문과학. 그렇죠?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이 신학. 그 다음이 성경. 그 다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랬을 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학은 이제 성경에 복종을 해야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그렇죠?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신학이란 무엇과 하나님과 무엇을 그의 피조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죠. 피조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 관점이 뭔가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누구신가요?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5장 39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도 예수를,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뭐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예수님,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학이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세계를, 그의 피조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내용이 다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말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기록 목적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 지금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이죠. 또 성령론, 그렇죠. 또 손원배 목사님, 또 한국교회사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우리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어제에 이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신앙 고백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제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초기 찬송가죠. 찬송가 1894년에 장로교에서 이제 편집한 찬송가가 뭔가 하면 찬양가죠. 그렇죠? 또 1895년에 감리교에서 편집한 찬송가가 이제 찬미가인데,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때 당시에도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이 두 교회의 찬양과 찬미가에 공통으로 실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높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높은 일흠이. 그래서 이름이죠. 이름. 예수의 높은 이름이. 네, 다시 한번 여기 나왔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천당 내 것일세. 2절.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어토 귀어토 하네. 가련하다 천한 몸을 조금도 생각치 말세. 3절.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에 곧 올라가세. 거기가 내 본향일세. 착한 영혼 모였구나. 4절. 지성으로 믿던 덕이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예,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처음 교회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가 전에도 그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권세여죠. 원래 제목이 예수의 이름 권세요. 그래서 이 예수의 높은 이름, 높다라는 거는 가장 귀하다 그런 얘기죠. 예수의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 이것을 굉장히 붙들고 사모하고 이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떤 이름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높은 이름, 고귀한 예수의,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전 죄악을 소멸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죠. 내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후 천당. 사후가 뭐죠? 사후가 죽음 후죠. 죽어서 천당. 천당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일세.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천당 내 것일세.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이제 자기의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 육신 생긴 근본이 무엇입니까? 생어토 귀어토 하네. 생어토 귀어토. 그러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련하다 천한 몸을 조금도 생각치 말세. 그러니까 이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어토 귀어토 하네. 이것은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찬송가에서 보면은 가련하다 천한 몸.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나? 예수의 높은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높은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소멸하셔서 우리가 사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당,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3절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의 곳 올라가세. 그래서 이게 벌써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영혼은 누구를 따라? 예수님 따라서 천당의 곳 올라갑니다. 천당의 곳 올라가세. 그래서 거기가 나의 본향일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신 거죠. 거기가 내 본향일세. 보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착한 영혼 모였구나. 그렇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거는 어떤 영혼입니까? 예수 믿은 영혼들이죠. 착한 영혼 모였구나. 또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믿던 덕이, 이게 이제 복음이죠. 신앙이죠. 지성으로 믿던 독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좋은 줄을 깨닫겠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와 동락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전반에 흐르는 어떤 정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다 그런 얘기죠. 또 여호와 동락하니 또 어떻습니까? 즐겁다.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이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한량없는 기쁨, 즐거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천당 내 것일세. 2절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어토 귀어토 하네. 가련하다 천한 몸을 조금도 생각지 말세. 3절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의 곳 올라가세. 거기가 내 본향일세. 착한 영혼 모였구나. 4절 지성으로 믿던 덕이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아멘. 이것이 이 초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한 그러한 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그 성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어제 여성이었다고 그랬죠. 여성. 여러분, 그때 이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성이 무슨 글을 발표한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죠. 물론 무슨 신사임당 같은 분도 계셨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발표한 이 글이 그냥 무슨 사람에게 대한 무슨 그런 글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글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런 변화를.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높은 이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노력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언더우드 기도문 이제 함께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여성이 지금 찬송가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성의 등장이 아주 놀랍다, 한국교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놀랍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전에 기도문에 조금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 얘기도 나오고 조금 이제 생략을 한 부분을 채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새로 들어간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새로 들어간 부분.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네,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영향력 있는 여성 전도사들과 성서 낭독자들과 여성 집사들이 곳곳에, 전국에 걸쳐 많이 세워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선단체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그때, 다시 그 앞으로. 그때 천대받던, 아까 두 번째 문단. 천대받던 이 여성들이 지금 누구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구로 이 여성들이 다 이제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향력 있는 여성 전도사들. 그렇죠? 또 여성 성서 낭독자들. 할렐루야. 또 여성 집사들. 이런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선사회에서 천대받던 그렇죠? 그런 여인들이 나서서 이런 예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성서 낭독자들로 세워지기를 또 여성 집사들, 집사가 뭡니까? 봉사죠, 봉사. 주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성들이 곳곳에 전국에 걸쳐 많이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언더우드가 그런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하고 또 뒤에도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은 생략된 부분을 이제 더 넣었지만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우리 100년도 훨씬 전이죠. 100여 년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올린 그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함께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나라, 즉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무질서와 무지와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기독교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아멘.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마을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 교사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주요 도시에는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세워지며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나는 영향력 있는 여성 전도사들과 성서 낭독자들과 여성 집사들이 곳곳에 아니 전국에 걸쳐 많이 세워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선단체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또한 나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는 정부가 세워져서 이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건설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으며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현지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 되고 종파를 초월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즉 장로교나 감리교나 감독제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구분도 없으며 묶인 자나 자유한 자의 구분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교회를 소망한다. 아멘.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온유한 팔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보듬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편견과 보수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세 나라 사이에 세세무궁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좋지요?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선교 보고서를 쓴 때가
이제 언더우드가 미국의 안식년으로 가서, 그렇죠? 한국으로 사람들을 보내라. 또 헌금을 해라.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라.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그때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선교해 왔던 그런 선교 보고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써서 그 보고서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The Call of Korea. 한국이 부른다. 그런 얘기죠. 한국이 부른다. 근데 이제 이게 그 2000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뭐라고 제목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와서 우릴 도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난 그 꿈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제 불렀죠.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 제목에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아마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아주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부른다. 한국으로 가십시다. 네, 한국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중국은, 일본은 군사로, 그렇죠?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중국을 복음화시킬 나라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한국이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이 한국으로부터 이 복음의 빛이 세계에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130년이죠. 선교 136년이죠. 개신교 선교.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 정말로 그런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사,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교회사의 두 중심 국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미국이죠, 일단. 그렇죠? 미국과 이 미국이 뭡니까? 현대교회사에서도 어제 다 얘기했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아메리카, 네, 미국으로 갔지요. 미국으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교 분리. 그러니까 이 정치 단위하고 교회 단위가 이제 일치해서 그 나라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교 분리, 정치 단위하고 교회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정치 단위가 하나이지만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거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 바로 그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어디에? 헌법에 처음으로 공포된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현대교회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죠. 그래서 현대교회사의 중심이 지금 미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고 이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인데 지금 왜 한국이 중심인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한국의 지금 선교 지금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그렇죠? 2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현대교회사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 무슨 바다죠? 태평양이죠.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현대교회사를 환태평양 시대. 네, 아주 여기 영특한 두 분 아주 대답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 기억나시죠? 다 대답을 지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언제 봤습니까? 벌써? 100년 전에, 100년도 훨씬 전에, 그리고 처음부터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선교 한국,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북한을 통일하고 복음으로, 중국의 복음의 빛으로 중국을 뚫고, 그 다음에 인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로? 이슬람권을 넘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그런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한 것은 지금 이 찬송 예수의 높은 이름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 여성한테 어떤 기대를 했나라는 것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이 선교 보고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이제 한국인이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여성한테 전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여성한테 전하나? 이건 한국인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한테 전해야 되나? 보세요. 이 가정에서 누가 교육을 담당하나요?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엄마. 오케이? 또 이 여성 크리스찬 소녀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소녀들을 교육을 하면 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다 뭐가 됩니까? 다 엄마가 되죠? 엄마가 돼서 그러면 여성을 교육을 하면은 크리스찬 부녀들, 아녀자와 또 아이들, 여성들을 교육을 하면은 이들이 다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 아시겠어요? 다음 세대는 자연히 어떤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성한테 전도하는 것이. 이것을 누가 알려줬나? 한국인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이 얘기를 다룰 텐데 이제 외국 선교사의 선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누구를 전도 대상으로 하나 그 전도 대상 중에 부녀자 아시겠어요? 부녀자를 전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국인한테 그런 충고를 듣고 그래서 이 여성 전도, 부녀자 전도에 힘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신앙 고백,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높은 이름이 일단 지나갈까요? 그 다음에 베단시 십신가 이건 역시 찬양가 이거는 이제 찬양가가 아까 이제 장로교 찬송이라고 그랬죠? 1894년에 편집된 거기 115장에 베단시 십신가라는 게 나와요. 베단시 십신가. 베단은 사람 이름이죠. 베단시가 10가지 믿음을 노래한 노래다 그런 얘기예요. 10가지 십신은 10가지를 믿는다 그런 얘기죠. 10가지를 믿은 그 찬송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후렴구가 있죠. 나는 믿네. 그리고 맨 끝에 나는 믿네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 사이에 믿는 내용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후렴구를 할 테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네. 뭘 믿습니까? 여호와의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아멘. 끝에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믿네. 뭘 믿습니까?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아멘. 강생은 강자는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으로. 생자는 뭡니까? 태어나셨다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3절은 나는 믿네. 뭘 믿습니까?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셨죠?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 4절. 나는 믿네. 뭘 믿나요?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 5절. 나는 믿네. 뭐를? 내 마음을 감화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그래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내 마음을 감화시키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 6절. 10가지를 믿으니까 10개죠. 6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뭐를 믿습니까?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사랑, 나는 믿네. 그래서 주의 문도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만국 공회, 공회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만국에 있죠. 만국에 있는 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믿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 7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무엇을요?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나는 믿네. 그렇죠?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구를 힘입어야 죄사함을 얻습니까? 예수님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아주 옛날 말이죠. 예수 씨. 네.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나는 믿네. 아멘. 또 8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뭐를?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아멘. 이게 뭡니까? 몸이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이때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가 되죠. 부활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다 뭡니까? 부활체가 되죠. 부활체가 돼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분이죠. 그 다음 9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그래서 모든 성도를 누가 구원하십니까? 성도를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또 뭐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구원이 또 여기서는 구원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 복이 없죠. 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아멘. 10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뭐를?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아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배단시 십신가인데 우리 한국 초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을. 그래서 이게 찬송가기 때문에 이제 곡은 몰라요. 어떤 곡에 붙여서 부르셨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곡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도 이제 원래 곡조가 무엇입니까? 슈드 올드 랭사인,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 곡이었죠.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다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곡에 맞춰서 예수의 높은 이름이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배단시 십신가를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높은 이름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괜찮죠? 낮지 않죠? 네,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부분 선생님이 크게 불러주세요. 시작.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천당 내 거실세. 딱 맞네요. 2절.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어토 귀어토 하네 가련하다 천한 몸을
조금도 생각지 말세.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에 곧 올라가세. 거기가 내 본향일세. 착한 영혼 모였구나. 지성으로 믿던 덕이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아멘. 딱 맞죠? 그 다음 배단시 십신가 시작. 나는 믿네 여호와의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구세 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화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 사랑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예수 지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아니죠. 어디죠?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이상하게 됐죠? 10절 다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태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국이 이제 성경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이 성경을 만났다. 한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입니다. 누구신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시기 전에 1866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동강변에서 그렇죠? 이 화가 난 군중들한테 맞아서 죽은 그 선교사가 누구십니까? 네? 금시초문인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시죠? 로버트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국 최초의 어느 교회? 개신교회 순교자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어느 나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까? 중국으로. 그러니까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갔었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듣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부터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한문 성경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1차로 왔었습니다. 1차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주고 이제 그러고 돌아갔다가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문자 이 해독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한국에 들어가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건 무슨 명예욕이 아니라 그런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 아직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고 한국에 가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나눠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인데 이분이 그러한 사명감을 품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이 1차로 한국에 갔을 때 그 나눠준 성경이 그게 어찌 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평양까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북경에 온 그 한국으로부터 온 그 동지사 일행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야소교 책이 매우 좋소이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죠. 일단 봤더니 그 성경이 자기가 그때 전해준 그 성경이 평양까지 흘러 들어간 것을 이분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기가 이 성경을 가서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이 성남 군중에게 맞아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죠.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에 관한 그 기사가 영국 웨일즈 더 웰시 타임즈라는 신문인데 1950년 7월 24일자에 이제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The Martyr of Korea입니다. 한국의 순교자.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부제목이 뭔가 하면 웰시 페스타, 그러니까 웨일즈 목사께서
offered a Bible. 성경을 줬다. 누구에게? To his killer. 자기를 죽이는 그 조선 병사에게 뭐를 전해주면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주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영국 웨일즈, The Welsh Times 1950년 7월 24일자에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그 계기,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기가 인정하게 된 계기도 한국인의 말을 듣고 나선데, 그 한국인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야소교 책이 매우 좋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 거기 보세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겨울 여기 북경에까지 왔던 한국 동지사 일행 중 한 사람인 상인 박 씨는 얼마 전 저를 만나 그 서적들 중 하나를 평양에서 구해서 열심히 읽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수교 책이 매우 좋소이다. 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이 성경을 나눠줘야겠구나, 성경을 퍼뜨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들의 성경 사랑이 이제 한국을 잠깐 다녀간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인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토마스를 다시 이 땅에 불러들였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냐면,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어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목사 상주 선교사, 상주는 계속 우리랑 함께 지냈다 그런 얘기죠. 상주 선교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언더우드라고 그랬죠. 그레이스 그란트, 언더우드. 근데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그 선교사인데, 이 언더우드가 이제 이때는 다 되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중간 기착지입니다.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그 교통편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있는 동안에 한국에 지금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때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 일본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뭐를 번역을 했냐면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쪽복음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한국말로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세계 교회 역사에서 없는 일이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그러니까 그 날짜도 정말로 기가 막힌데, 그 4월 5일이 식목일이라서 기가 막힌 게 아니고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무슨 주일 아침이었겠습니까? 이 날짜를 보건대 아주 잘했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에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부활주일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 한 번 더 놀랬나? 제가 어제 1882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1882년에 한미수호조약이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서양 기독교 국가 처음으로 수호조약을 맺었죠. 또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랬죠? 한글 성경.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나요? 누가복음. 우리나라 근대사의 그 아침에 한글 성경을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믿고 만주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이 선교사한테 한글을 가르쳐가면서 이 누가복음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번역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 이거를 들고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이렇게 뭐 보적의 위험, 강도떼의 위험, 추위, 뭐 이렇게 거친 그 도로도 없었죠.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이분이 이 성경을 뿌리고 다닌 것이죠.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향에 다시 온 가족들을 같이 가가지고 솔레라는 곳에서 뭐를 세웠다 그랬습니까? 솔레 교회죠. 솔레교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진 봤죠? 그 교회 사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레교회 이게 이제 정면이고 여기 이 깃대죠? 여기에 뭐가 걸렸을까? 뭐가 걸렸습니까? 뭐가 걸려 있었나요? 다른 사진? 없어요. 십자기가 걸려 있었죠? 십자기. 그리고 이제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마다 뭐를 걸어 놓았냐면은 십자기 또 국기를 이제 이렇게 걸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이 아까 몇 년이라고 해서 1882년 그리고 한 해 뒤에 1883년에 뭐입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은 뭐랑 같은 해입니까? 마가복음이랑 같은 해인데 어쨌든 언더우드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벌써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니 이런 놀라운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한국에 왔는데 이미 서상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최초의 한글 성경인 줄 알았는데 이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이미 번역이 되어가지고 퍼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한국말로 한국인들이 성경을 번역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감동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와 그렇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 상주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한국인들의 성경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을 처음부터 이 세계 교회가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과 한국 교회.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까? 이것이 이제 세계에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선교 리뷰 뭐 이런 선교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글들이 실렸나?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자기들의 신앙생활 최심장부에 갖다 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생활의 심장에 갖다 놨다. 이렇게 한국은 처음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긍지로 알고 또 자부심으로 알고 자부심에서 그쳐서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죠? 이 복음 들고 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신앙 선조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교회 성경 사랑 이것이 또 특징이고, 그렇죠?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서상륜 있잖아요. 서상륜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글을 번역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을 만들 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목판 있죠, 목판을 자기가 다 일일이 깎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일일이 깎아가지고 이제 활자를 만들고, 그리고 일일이 또 누가 찍어냈습니까? 서상륜이.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서상륜 한국입니다. 그 신앙이 대단했죠.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낸 이 누가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와서 그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사의 첫 장에 1882년에 한미소 통상조약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한글 성경, 한국인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긍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뭐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맞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한국교회 성경 사랑은 지극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실 때 한국 있죠, 한국. 선교지 한국의 모습이 어땠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일단은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이때 이제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이 이 지역이나 이제 공간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선교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조선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의 복음, 선교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생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외국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국. 이제 물론 미국 선교사죠. 외국에서 오는 개념이잖아요. 밖에서 오는 건지요, 선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외국에서 오는 거죠. 외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이제 취하고 있었던 그런 방침이 무엇인가? 이 대외 관계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쇄국이죠? 쇄국은 뭐예요?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쇄국이죠, 쇄국. 그랬을 때 선교는 이게 이제 나라 문이 열려야지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항상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개국. 나라 문이 열리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개국의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개국의 문제와 연결이 됐을 때, 일단 이제 1876년에 일본하고 이제 뭐 조약을 맺어서 일단 일본의 문을 연 것이죠. 그 다음에 1882년에 이제 서양의 처음으로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개국의 처음 시기죠. 기독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알렌이 1884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개국의 문제하고 선교사의 선교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미소 통상조약도 그렇고 기독교 선교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선교를 허락한 게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금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개국의 문제에 있어서
개국의 문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그 서양 문명이나 근대화 쪽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문을 연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대화의 이제 문제가 이때 떠오르는 것입니까? 근대화. 그래서 이제 개국과 이제 기독교 선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대화에 대해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4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4가지 길. 그래서 첫 번째, 이 쇄국을 주장한 이 사람들은 주로 제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위정척사파라고 그랬죠. 위정척사파가 뭔가 하면은 정통을 수호하고 그렇죠? 사교를 배척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는 뭡니까? 기독교죠. 그래서 서양 종교를 배척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위정척사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또 쇄국이니까 문명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주축이 뭔가 하면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은 어느 나라랑 친하게 지내서 근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외국 중에서 어느 나라랑 친하게 지내서 유학자들이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지, 중국.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친중 누구랑 친해서? 중국이랑 친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때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 1800년대 후반의 얘기니까. 그렇죠? 중국이 중공이 된 건 언제? 194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학자들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유학.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시겠어요? 친중 근대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 이제 개국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 개화파가 나왔죠. 개화파. 얘기 들어보셨죠? 이 개화파는 누구랑 어느 나라랑 친했습니까? 네,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어느 나라 이게 이제 친일 근대화입니다. 친일 근대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지요. 일본이 먼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친하게 지내서 어떻게 한다? 근대화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건데 이거는 뭐를 통해서 근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물질 문명, 무슨 경제, 오케이? 이런 거를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이죠. 볼셰비키 혁명.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생겨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근대화가 있었습니까? 친소 근대화. 그렇죠? 어디랑 친하게 지내서 근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친소니까. 소련과. 이거 공산주의 국가죠?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과학.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화를 하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택한 근대화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이죠. 친미 근대화입니다. 친미 근대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뭐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한국 근대화의 4가지 길에 이런 입장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친중 근대화, 친일 근대화, 친소 근대화, 친미 근대화. 네, 기독교인들은 친미 근대화. 아시겠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근대화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
요때 이제 뭐 개국 문을, 나라 문을 막 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넷 중에서 특별히 이 여기는 나중 문제고, 친일, 아시겠어요? 이 사람 친중 군대와는 쇄국이니까는 얘기할 건 없고, 아니, 뭐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해. 친소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일본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기독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였습니까? 문명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일본이 예수 믿었나요?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나요? 기독교인이 지금도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이 기독교를 서양 문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자기네 나라 종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 근대화, 그 헌법이 뭡니까? 메이지 헌법이죠. 명치유신이라고 그러죠. 명치유신. 아시겠어요?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정신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그래서 일본은 신도, 천황제,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종교는 천황제입니다. 신도. 그러니까 도는 자기네 도예요. 도는 자기네 도고, 문명은 서양, 기독교의 문명만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이 친일 근대화를 주장했던 개화파가 바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정척사파에서 나라문 여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문을 열면은 문명만 들어올지 않느냐, 기독교도 같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화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믿는 종교, 이거는 유교를 그대로 간다. 그래서 종교는 유교로 그대로 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뭐만 따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명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도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도서기. 그래서 동은 동양이죠? 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도가 이제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의 것입니까? 동양의 것.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기가 이제 문명이죠. 그릇 기자가 문명이죠. 문명은 어디의 것? 서양의 것.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본 게 개화파입니다. 그것이 일본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친일 근대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일본과 같이, 일본 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 문명만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문 여는 거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친중 근대화를 얘기한 이 위정척사파는 도도 누구의 것? 동도 동기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도 누구의 것? 동양. 도도 동양의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문명도 누구의 것? 동양의 것. 왜냐하면 나라문 열면은 문명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온다. 기독교, 신앙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문 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친중 근대화의 입장입니다. 이게 1, 2, 3, 4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번의 입장이죠. 이게 몇 번의 입장입니까? 2번의 입장이죠. 아시겠습니까? 소련은 아직 탄생하기 전이고, 이제 4번 친미 근대화는 무엇입니까? 친미 근대화는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으로서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문명으로서 받아들였습니까? 친미 근대화는 기독교를 복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자면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4번은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가. 4번은 뭡니까? 도도 어디의 것? 서양의 것. 그렇죠? 도도 서양의 것. 그렇죠? 문명도 서양의 것이죠. 서도
서기입니다. 서도 서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개국과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문제가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졌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정척사파, 나라만 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문명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문명이 오면 반드시 그 신앙도 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바로 동도동기입니다. 동도동기. 도도 동양의, 종교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아시겠죠? 그러나 개화파는 아니다. 분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믿는 유교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우리는 서양의 문명만을 취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개화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도는 동양의 것, 기는 서양의 것, 동도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 라고 한 이 사람들 친미 근대화는 어떤 입장입니까? 신앙도 서양의 것. 그렇죠? 문명도 서양의 것.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분류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소련 자유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네 나라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진영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도 뭡니까? 자꾸 누구랑 친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예 동맹을 맺었죠?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었다면 자유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맺었다면 북한은 뭐를 맺었습니까? 조중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친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큰 구도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고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도는 자기들의 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양의 기독교에서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문명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입장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동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입장이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체 서용. 그래서 이제 체는 몸이죠. 그 본질이죠. 정신은 누구의 것? 중이니까. 중국의 것. 용은 쓸 용자죠. 쓸 용자. 문명은 누구의 것? 서양의 것. 그래서 동도석이랑 똑같은 입장이죠. 도는 자기 나라 거를 유지를 하면서 문명만 따올 수 있다.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런 입장이 뭐라고 똑같은 말인데 화혼양제라고 했습니다. 화혼양제. 그래서 이제 혼은 정신이죠. 제는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문명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술은 어디의 것? 서양의 것이고 화가 누구겠습니까? 그럼 화가. 아니지. 이거 일본에서 나온 말이니까 화가 누군가요? 일본이죠. 이 화자가 어떻겠습니까? 일본이 화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과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잘했어요. 그 화자가 저 화자입니다. 일본이죠. 일본 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 소를 화우라고 그러죠. 화우. 화과자. 이게 다 일본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호는 일본의 것. 오케이? 기술은 서양의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체소용. 몸은 그러니까 정신은 중국 것. 쓰는 것. 기술은 서양 것. 똑같은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는 동양의 것. 문명은 서양의 것.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를 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파하고 개화파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문을 열자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어떤 힘으로 받아들였어요. 힘. 그래서 기독교가 가진 막강한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그런 형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예수의 높은 이름이 또 뭡니까? 배단시 십신가. 거기는 기독교를 힘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신앙으로 받아들였나요? 신앙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개화파, 친일 근대화 이쪽을 주장했던 이 개화파들은 기독교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가 가진 기독교 문명의 힘, 그 혜택을 이용하려는 그런 입장이었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서럽잖아요? 중국한테도 밀리고, 일본한테도 밀리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문명, 서양 문명이 가진 그 힘을,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을 이기겠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물질적으로, 그렇죠? 물질적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까? 그런 태도는.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서양 문명이 가진 문명의 혜택만 누리겠다라는 거는 물질로 우리나라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의, 이건 개화파의 입장이고, 아시겠어요? 대다수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예수의 높은 이름이 배단시 십신가, 기독교를 진정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누구까지 살린다고 보았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복음에서 나오지. 아시겠어요? 복음에서 나오지. 이 기독교가 가진 어떤 문명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으로, 돈은 그대로 옛날에 믿던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문명만을 이용하는 그런 것에서 이 나라의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도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선교하시던 분들이, 선교사들이 어떤 말을 이제 했냐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어요. 라이스 크리스찬. 라이스가 뭐죠? 아주 잘해서 쌀이지. 라이스 크리스찬이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겁니까? 쌀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왜 교회 갔나? 뭐 얻으려고? 쌀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입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도석이랑 똑같은 거죠? 동도석이. 그럼 보세요. 왜 예수 믿었나? 라이스 크리스찬. 쌀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쌀을 교회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어디서 준다고 하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가죠?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쌀이 중요한 거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보다 누가 쌀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서양 문명,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문명 국가들이죠. 서양 국가들이. 그랬을 때 그 힘만, 문명의 힘만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무엇이 더 그런 문명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를 과감하게 아무 미련 없이 버리게 되죠. 버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도서기의 약점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때 당시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왜 예수 믿었는가? 왜 예수 믿었는가? 예수가 당신의 구주,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죠? 사망 권세에서 죄값을 대신 속하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구주로서 믿는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나라들을 보니까 잘 살고 부유하고, 그래서 그 문명의 힘을 내가 이용하려는, 그래서 나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힘만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로 예수를 믿는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한국을 이렇게 눈부신 나라로 성장시킨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요. 문명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그 찬송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애창 찬송가가 1위 곡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단데 원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아시겠어요?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나에 대한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가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 계층이 하류층에서 중류층으로 상류층으로 상향 조정되는 이러한 변화가 근대 한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이 증명이 된 것이 한국 근대화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1895년 그런 한국교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